이 세상에는 잘못 알려진 진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를 붓뚜껑에 담아서 가져왔다. 우리 교과서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화씨가 외부로 밀반출하는 거를 막지 않았대요, 사실은. 그래서 고국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찮게 목화씨 열알을 구해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들이 붙은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원래의 사실과 잘못 알려진 진실과 같은 거짓이 많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지 않으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왜곡된 뉴스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진실이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며 관심도 없고 또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십자가를 매주 보고 매일 걸고 다니고 매일 바라보다시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16세 교회를 나가서 오늘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을까? 이걸 더듬어 보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창기에 십자가를 듣기는 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몰랐다. 저는 그렇게 아찔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예언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누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모릅니다. 자, 오늘 20절과 21절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등장시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말하기에는 민망하니 우리 예수님이 저 큰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 땅에 기가 막힌 왕국을 건설할 큰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한몫 잡는 출세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미리 좀 이야기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나라를 세우셨을 때 저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너희는 지금 뭣도 모르고 내 좌우편에 앉기를 청하는구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모르고 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려면 조건이 있어. 내가 장차 마실 잔이 있어.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어야 돼. 마실 수 있니? 지체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없잖아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까짓 거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출세한다면 그거 못 마시겠습니까? 마실래요?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는 하고 있지만 지금 대화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철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잔을 마시라 하는데 몹시 두렵습니다. 왜냐?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몹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고 할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인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마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다시피 예루살렘에 말을 타시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구나. 이제 압제받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구나. 민중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환호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환호소리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까요? 그들의 모인 그 무리의 숫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었죠. 문제는 오늘 이런 오해들이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한 오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의미를 알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자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한다면 마시지도 없지만 마실 리도 없지만은 그걸 마신다 한들 그건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아까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에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그 오해는 어떤 오해냐?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오해는 십자가를 죽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징이나 고생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바로 십자가를 떠올릴 정도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었는데 문제는 애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가 있으면 저긴 교회가 있구나. 누가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혹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리고 다니면 아이고 저거는 극성 맞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십자가를 땅바닥에 그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루마니아가 소련의 지하에서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이끌던 존 오르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오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공산 정권 시절 때 지하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했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야 하니 잘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3개월 정도 말씀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공부가 끝나면 본능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존 오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또 주의점을 말해주고는 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귀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몰래 들어와 있는 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상부에 보고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고달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져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다면 세례를 베풀겠소.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지하교회 지도자로 세우고는 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러 갈 때 대부분의 교회는 서약을 받게 합니다. 각서를 받아요. 이 수술이 잘못되어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각서를 쓰지 않으면 수술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 씁니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각서를 쓰면서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생명을 걸고 이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교회를 올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교회를 등록할까요? 어느 날 신학을 한다고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신학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알까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 어떤 각오를 하고 과연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에게 등록을 한다고 등록카드를 낸다고 합시다. 그때 만약에 내가 생각을 잘 하세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인생이지만 당신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일날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누렸던 취미와 레저 생활은 이제는 어쩌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자매님이, 형제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서약하는 그 순간 가족에게서 어쩌면 이제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직장을 정함에 있어도 당신이 가고 싶은 직장을 정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 어쩌면 도무지 당신과 성격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끙끙대면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는 지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 서약은 받지 않았을지 모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응당 알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수 없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올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과연 등록을 해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상당수의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라면 받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등록을 해놓고도 전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래도 마시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면 출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한 건 아닐까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수준은 분노했습니다. 교회 장로 선거 나와서 떨어지면 창피해서 교회 못 다녔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속상한 일이 생기고 문제를 만나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떠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인 줄 알고 따랐다면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까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이 땅에 교회만 다닐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생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래 당돌하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게 될 거는 마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합니다. 잔을 마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됐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때 짐작을 해보건대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 철없었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곧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철없을 때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그렇게 탐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하셨어.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오늘 내가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을 나도 마시게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책 교회사라는 책에서 야고보의 순교를 좀 더 자세하게 실어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를 재판소에 연행한 관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 관원이 야고보의 확신에 찬 신앙 관증을 듣고 그 짧은 시간에 이 관원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이 회심한 관원, 이 사람이 야고보에게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관원을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그래요. 이걸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어요. 주님의 예언적 말씀,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아시는 대로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아직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냈듯이.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94세에 죽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걸 알고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처럼 내 앞에 놓이는 이 잔이 몹시 두렵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마셔야지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겁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라 하시면 제가 져야지요. 그 길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십자가의 이 소유,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땅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들어도 내 이야기처럼 안 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막연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혹은 훗날에 어떻게 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죽음 아닙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을 살리려고 죽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단지 강팍한 인간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효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한다. 져야 한다. 소수의 선교사, 소수의 특별한 목회를 하는 분, 저 이슬람권에서 목회하시고 저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리에 맞잖아요. 신앙의 연륜, 교회 직분,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때가 되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문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그때부터 십자가,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의 영광의 저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몸에 짊어지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진다면 이 세상과 마귀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이 시점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3년의 생애는 끊임없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셨어요. 우연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대한 발걸음으로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생각하며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의 말씀대로 당연히 사실 수 있었습니다. 왜? 죽을 자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면 예수님이 시한부 인생 산 거예요, 사실은. 왜? 언제 죽는 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6월자를 딱 D-Day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때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언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지 제자들이 모르는 것뿐이죠. 그날을 향하여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제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욕심을 부린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잡는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자이셨기 때문에 이 땅을 놓을 수 있으셨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자예요. 죽어버렸으면 더 좋고, 죽을 자가 뭐가 부러워요? 죽을 자가 무엇이 무서워요? 죽을 자가 사형수가 간수가 무섭겠습니까? 사형수가 대통령이 무섭겠습니까? 사형수는 오직 하나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 우리가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된 자인데 우리가 두려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그것만 무섭지. 아니, 옆 사람이 뭐라 하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가 섭섭합니까? 죽은 자인데, 죽을 자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말을 해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나니 그랬어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그런데 아직 내 생명은 끝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나는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던 옛날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길을 가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길을 가는 거야.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밥을 먹지만 내가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계시는 거야.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과거의 사건이 그때는 어리석다 여겼고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건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순간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고집과 습관과 기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증거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직 죽지 않은 증거다. 그런 말입니다.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어릴 적에 성격이 모질지를 못하셔가지고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모질게 못 잡으셨어요. 가지고 읍내에 가서 돈을 주고 잡아오긴 했는데 한 번은 급하니까 닭을 이렇게 목을 비틀고 있다가 꽉 잡고 계셨어요. 칼로 내리치지를 못하고 피를 내지를 못하고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스르르르 감기면서 닭이 목이 툭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작불에다 물을 끓고 있었어. 가지고 죽은 닭을 거기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적셔서 털을 뽑으려고 이렇게 넣는 순간 닭이 살아나 버렸어. 가지고 반쯤 털이 뽑혀가지고 도망 다녀 버렸어. 그걸 잡느라고 아주 혼난 기억이 나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방언을 해.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막 고백을 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들어서 쓰려고 그래. 가지고 뭘 시켜봐.
근데 펄펄 살아라. 죽질 않고. 마치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이야. 더 이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과거의 상징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죽으면 변해. 그래서 저 사람 안 하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죽을란가 보다 그런다고. 연세 드신 분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그래요. 루터가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친한 친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친구가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버려요. 이 루터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루터가 자신의 모든 미래의 꿈을 접어버리고 훗날에 수도사가 됩니다. 왜냐? 죽음을 경험을 했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신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요. 물론 그것도 완전한 거듭남은 아니지만 죽음을 경험하니까 변한 거예요. 루터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는 안 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어야 십자가를 옆에서 구경해도 안 돼요. 십자가를 배워도 안 돼. 십자가 신학을 해도 안 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해. 죽어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몹시 아프고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코로나를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며 다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이것들을 돌이켜야 할 시점이라고 여기고 오늘 2020년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알고 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지 4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삶은 멀고도 멉니다. 주여,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무슨 미련이 있고 무슨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달리사 죽으신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